네, 오늘은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기로 원합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왜 교회에 다니고 계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왜 교회에 다니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대체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일까요? 네, 물론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원론적인 대답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그 대답들은 신학적으로 정답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또 나는 예배드리기 위해 교회에 나온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그분에게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원론적인 대답을 듣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대답하시지 않더라도 속으로 혼자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왜 주님을 믿고 있는가? 왜 교회에 다니고 있는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다니고 주님을 믿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 밖으로 꺼내놓지는 않지만 스스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예배하는 진짜 이유, 그 속에 감추어진 진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또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은 바로 축복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축복이라고 여기는 것들은 대부분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들에 속해 있습니다. 즉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어떤 이들은 제 이 말에 동의하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예배의 목적, 내가 주님을 믿는 목적,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그 리스트들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대부분을 그 시간을 어떤 부분에 할애하고 계십니까? 가족들의 건강이나 안전, 또 물질 문제나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취업 문제, 결혼에 관한 문제, 또 학업에 관한 문제, 자녀에 관한 문제, 이러한 육적인 삶에 관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주를 이루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영적인 예배와 삶을 위해서, 갈급한 심령을 위해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이웃사랑 등을 위해서, 영적인 이러한 삶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스스로 솔직하게 자신에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질문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축복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신앙, 축복이 우리의 예배의 그 중심이 되는 믿음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목적, 주님을 예배하는 목적이 이렇게 잘못되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고 우리의 삶은 믿음이 뒷받침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즉 믿음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성전을 향하여, 즉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2절 말씀에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누구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까? 바로 성전에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유다인들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어서 3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들의 길과 행위가 바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이상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바로 다름 아닌 성전이고 그곳에 올라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을 향해서 이러한 말씀을 선포해야 했다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것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은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오히려 길을 바르게 하고 행위를 바로 잡아야 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네, 그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즉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늘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여기는 성도들을 향해서, 즉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향해서 더 이상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더 이상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곳은 부정한 곳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4절 말씀에 이어서 보시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더 이상 이렇게 성전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된, 못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이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가증한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라고 하나님은 책망하고 계십니다. 당시 유다 민족들은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이 성전이 위치해 있는 예루살렘 이 성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을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곳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하며 머물러 있는 것으로 자신들은 안전이 보장된 것처럼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예배하려고 성전에 나왔던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려고 한다기보다는 자신들의 안전과 구원을 보장받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예배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우상을 섬기며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은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은 모두 잃어버리고 그분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했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방 문화에 젖어들게 되면서 음란하게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정착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농경 사회가 이루어지고 그들은 이 땅에서의 부유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더 이상 하나님께 있지 않고 풍요한 삶에 있었고, 그래서 풍요의 신이라고 불려지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살아가면서 부유함과 안락한 삶을 이루기 위해 무분별하게 우상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즉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면 어느 신을 섬겨도 되는 그러한 종교다원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믿음이 변질되고 나니까 이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변질되어버린 믿음은 이제 그들의 삶에서 믿음의 행위들을 나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하였습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그들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온갖 부정과 부패를 저질렀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지 않고 억압하였고 스스럼 없이 무지한 자들, 즉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의 피를 흘리는 일을 자행하였습니다. 이웃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기에 바빴습니다. 이렇게 밖에서는 온갖 추악한 행위를 저지르고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면서도 그들은 절기와 안식일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서 정의를 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화를 자초하지 말라고, 즉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본래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 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배와 삶이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예배가 삶이고 삶이 곧 예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하고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삶을 돌이키면 축복의 땅에서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네,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또한 지금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미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살게 하신다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미 살고 있는데 내가 여기 살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것은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화를 자초하며 타락한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쫓아내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이 예언의 말씀은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인 BC 610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자신들이 속해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읍이 전혀 망하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수없이 이방인들의 공격을 받고 그래서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서도 결코 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막에 있던 실로가 황폐하게 하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쫓겨남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엄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서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더 이상 성전에서 만나주시지 않는다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에게 그들을 위해서 네가 중보하면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들을 위해서 네가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풍요와 축복을 쫓아가 살아가면서 그들의 변질된 믿음과 타락한 삶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잊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이미 영원한 축복을 약속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축복이 보장되어진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그들이 축복을 찾아서 풍요를 찾아서 쫓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은 어떤 땅이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서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하게 하실 것이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 삶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할 일은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분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기만 하면 축복은 그들에게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주목하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집중하여 살아가면서 더 풍요하기 위해서, 더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이리저리 기웃기웃거리면서 방법들을 쫓아다니고 이방 신들을 쫓아다니고 이웃의 것을 압제하고 빼앗고 무제한 피를 흘리면서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도 섬긴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는 것이니까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였고 그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님들 중에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하면서도 연초가 되면은 사주팔자 보러 다니고 궁합을 보러 다니고 일이 잘 안 풀리면 점치러 다닙니다. 그러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말합니다. 혹시 나쁜 일이 생기지 않게 미리 대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께 온전히 삶을 맡기지 못한 믿음이 없는 삶인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주님을 믿으십니까? 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예배의 목적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부와 건강과 명예와 학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진지하게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예배의 목적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축복을 보장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진정한 축복을 우리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축복을 쫓아다니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참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동선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